2021년 2월 14일 주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90쪽과 9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월 1일 한국 기독공보 홈페이지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속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일반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항목에서 1년 전에 비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11%나 하락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사회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도의 급락은 코로나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에 대한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관련이 있다고도 기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 3.1운동, 독립운동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0.3%에 불과했지만 지도자들의 8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후 이 땅에서 기독교회는 점점 성장해서 국민의 25%, 1000만 성도의 시대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패턴, 즉 기독교가 처음에는 매우 작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확산이 되고 성장하여 부흥하고 부흥기 이후에는 점차 변질되고 쇠락을 하다가 다시 갱신하고 개혁되는 이러한 패턴은 역사 속에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주 1, 2세기의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이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양산을 했죠.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왕제의 이 밀라노 칙령을 계기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는 점점 확산이 되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권력과 재물이 모이는 곳이 되어갔으며 부패와 타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시초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회는 매우 작게 발화가 되었다가 점점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가 다시 점점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고 다시 갱신하고 개혁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로 43절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회중들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풀어주신 목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일까요? 마치 로마 제국의 위엄과 힘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칼과 방패일까요? 혹은 사통팔달의 로마 도로일까요? 처음부터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 반항하면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놓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정복민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힘에 의한 평화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이렇게 힘의 우위에 근거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이 나라와 좀 다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에는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 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0.3%의 적은 인원이었지만 점점 성장해서 25%, 1000만 성도까지 성장하게 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 성장하고 확산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땅에서 점점 성장하고 확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제자들,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가라지의 비유로 그 다음을 설명해 줍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하지만 밭의 주인은 당장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자라도록 기다립니다. 다 자라서 가라지만 뽑아서 불에 던지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은 천국으로 구별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라지 비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토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헌신과 또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산이 되고 성장해 나갑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쇠퇴와 변질의 때를 맞게 됩니다. 또다시 갱신하고 개혁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알곡 신자들과 위선적인 가라지 신자들이 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개혁과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그 삶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갱신과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말씀 위에 서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길이요, 의인과 악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마라톤, 이 마라톤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원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오늘까지 확산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의인의 삶을 살며 예수 따르미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게 시작되었지만 곧 성장하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가라지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의인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의인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쫓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끄실 때에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길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역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안위와 삶에 임하지 않은 정치와 정책을 펼쳐 나가게 주옵소서. 열강 속에서도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잘 수입되어 접종되게 하셔서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일상이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